2022년 10월 16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배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왕이신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이곳에 흘러넘쳐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이름만 홀로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정신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들여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공동체를 덮으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만 우리의 기쁨을 두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세상은 험하고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정욕과 악령 사탄을 능히 물리쳐 이기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고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11월 26일 날 임직식 위에 성령과 기쁨의 축제로서 온 교회 안에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갑절의 영감과 영역을 더해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산 모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를 드려오는 것처럼 달빛 마을
찬양 콘서트가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6시에 이 자리에서 달빛마을을 초청해서 함께 귀한 찬양의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초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보다 얼마든지 참석 가능하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선교 대구 대표이신 윤순덕 목사님 모셔서 1부와 2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11월 20일 학습 세례식이 있고 26일 토요일에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임직식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임직식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또 여기까지 달려온 은혜를 따라서 세워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1월과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슬슬 이제 워밍업을 하셔서 11월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함께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강 같은 생수로 먹이셨던 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공급함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생활 속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출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카메라 노출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네.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384년 밀란의 한 정원에서 교회 역사상 획을 그을 만한 한 중요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고뇌하고 있던 한 사람에게 집 가까운 곳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책을 들고 읽으라. 책을 들고 읽으라. 이 고뇌하고 있던 사람은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마음에 다가와서 성경책을 들고는 펴서 시선이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그 첫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야말로 주님의 음성 그 자체로서 그리고 빛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 마음에 모셨습니다. 후에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래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음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 어거스틴을 회심케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예배 부분의 마무리 단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다시 한번 11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번역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지금이라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때를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를 알아야 사람의 처신이 올바를 수 있고 행동이 적절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탄식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자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때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때는 알지 못하느냐? 비가 오겠다, 날이 맑겠다. 날씨는 바람이 부는 것이나 구름이 이는 것이나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충분히 분별을 해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때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때를 안다는 것은 사람의 처신,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떤 때이구나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결정하고 심지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이 평시라고 한다면 평상시 살고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이다, 유사시이다, 평시처럼 그냥 태평스럽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못합니다. 피난을 가든지 총을 들고 맞서 싸우든지 그게 전시에 유사시에 합당한 처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냥 이 때가 언제이구나 머리로 그냥 지적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지어 생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구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시기라고 말씀하는 시기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는 때가 어떠한 때인가? 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지금은 짧게 잡아도 대략 2000년 전 무렵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태고적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가량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에 이 시기라고 부르는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벌어졌는데 그때의 지금이라고 하는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때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지금이나 오늘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말세라는, 종말이라는 시기에 똑같이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말세, 종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 또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순간부터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그 기간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순간부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 이 전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세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200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이 말세, 종말에 속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 시기,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는 때가 바로 자다가 깰 때이다. 자다가 깰 때이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진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2절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진 때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때, 이 말세라고 하는 때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밤이 깊은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낮이라는 것은, 낮이 도래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밤이 깊은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이 말세라는 때이고, 낮이 도래한 때는 언제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이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처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문제이고 심지어 생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무척이나 가까워진 때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져서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지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가량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낮이 가까워지긴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교회 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서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 진짜냐? 이게 우리가 믿어도 될 사실이냐? 거짓말 아니냐? 사람이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러했다면 2000년 지난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조롱이라도 하면 다행일까? 아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아예 우리에게는 그저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그게 오히려 염려스러울 따름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일 뿐,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강림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밤의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때가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와 있다. 자다가도 깰 때가 된 때이다. 밤이 깊었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이르렀다. 바로 그와 같은 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때에 적절한 처신을 할 줄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굳게 서서 우리의 처신이 주님 앞에 적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12절 후반부 그러므로부터 14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함께 읽은 대목이 이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옷을 입고 벗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에 와서도 그런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 이 옷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속, 신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어느 신분에,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이것까지 다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예요.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고, 어둠의 일이라는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나 밤이라는 것은 숨을 수 있는 또는 숨길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는,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 밤이라는 이미지는 죄와 마귀와 관련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 중에서 특히 사도 요한이 이 이미지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죄에 이르는 습관, 마귀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은 결국 어디라는 겁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낮이라면 어둠의 일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소속에, 우리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의 일이라는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실은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마땅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이 어둠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냐? 14절을 먼저 좀 보시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명시하고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함과 호색함, 다툼과 시기하는 것, 이런 육신의 일들이 어둠의 일이라는 옷이다. 여러분, 이런 옷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낮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낮에 속한 사람이라도 실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 이 마귀의 유혹이 오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완전하게 살고 싶어도 때때로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낮에 속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죄와 죄를 일으키는 이 습관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로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 사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낮에 속한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첫 번째로 가져가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우리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안 보입니다.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빛으로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진짜 우리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괜찮다고 말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사무엘하 12장이라든지 시편 51편에서 분명히 다윗은 사람에게도 잘못을 했는데 하는 말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차례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조백관이 다윗이 뭐 그런 짓 정도, 한 번 정도 아무리 선한 군주라도 할 수 있죠. 남의 아내 빼앗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감추기 위해 충직한 신하를 죽인 일, 왕이라면 살다 보면 다른 거 다 선하게 했는데 그 정도 넘어가 드릴 수 있죠. 사람은 넘어가 줄 수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를 왕이라고 봐주고 용서해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죄에 대해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날마다 우리의 이 어둠의 옷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벗어내어서 씻는 이런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우리의 처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살아가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자,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이유는 13절 머리 부분에서 보듯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그냥 빛의 옷이라고 부르지 않고 빛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갑옷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이 회개라는 것, 죄에서 돌이켜서 빛의 소속으로서 단정하게 살아가려는 것, 이 일들이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편안하게 싸우지 않고서도 거룩함을 이루고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우리 자아와의 싸움을 필수로 하고 있는 수고와 눈물과 땀이 흐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싸우지 않고도 되는 비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법이 없어요.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아와의 싸움이 일어나야 돼.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일이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런 갈등을 하고 있나, 안 믿을 때는 갈등도 안 하고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더니만 왜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내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과 육신은 막 끌려가려고 하는 이런 저항 속에서 몸부림쳐야 되나, 괴로워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해나가야 할 싸움이고, 그리고 이 싸움 끝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오늘 14절에서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와 거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이 의와 거룩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성품 좋고 남들이 보기에 착하고 친절한 사람, 이걸 우리는 의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좋고 친절하고 성품 괜찮은 모습, 이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지 그저 친절하고 사람 좋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와 거룩 개념,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모습 보여요. 성품 괜찮고 친절한 사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전에 강남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고 있을 때 한 분이 왜 이 배수로를 갖다가 밤새도록 치우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고 묵묵히 사라진 분 있잖아요.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한 일을 하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런 분들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예수 안 믿어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품 좋고 친절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와 거룩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할 때 내가 그 요구에 대해서 뭐든지 예스라고 하는 예스맨이 되면 우리는 친절한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이러면서 그 사람을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은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스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스맨이 아니라 예수맨이 돼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 그렇다면 이 예수 닮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의와 거룩이라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꺾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그냥 친절하고 사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예스라고, 말씀 앞에 예스라고 하는 예스맨, 그게 예수맨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남한테 이제는 친절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한테 굳이 좋은 사람 안 돼도 돼, 이왕이면 좋은 사람 되시고 친절하려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막 만나면 사납고 불친절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게 의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의와 거룩의 지표는 말씀 앞에 꺾이느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예라고 응답하면서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예스맨으로 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절할 거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할 거 거절할 줄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을 알차게 잘 활용하면서 못 써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친절하고 좋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단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닮은 모습은, 예수로 옷 입은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스라고 하는 태도이다. 그게 진짜 예수맨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손익계산이 어떠하든지,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예스, 주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맨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로서 이 마무리되는 단락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마무리 단락을 보았는데,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때를 아셔야 된다.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다. 밤이 깊고 지금은 낮이 가까웠다. 이런 때라는 것을, 그래서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고, 이제는 이 빛의 소속답게 어둠의 일을 회개로 벗어버리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예수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259장 찬송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때라는 인식도 우리 국민으로서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왔고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빛의 소속답게 어둠에 속한 일들, 죄와 마귀의 일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로서 철저히 주님 앞에 씻어내고 주님 빛의 갑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도 내려놓고 말씀의 길로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맨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때를 분별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신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고 아버지 심지어 이것은 우리의 생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하늘의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때야말로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우리 구원이 가까웠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어둠의 일들이라는 이 더러운 옷을 회개로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고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예라고 대답하는 모습으로 참으로 예스맨이 아니라 예수맨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과 4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날마다 밝혀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 속에 숨어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든 어둠의 일이라는 옷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림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도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예라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참 무엇이 빛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스맨이 아니라 예수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